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복된 3일방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테마로 매주 수요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도 왜 실패하는가? 제자도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곳이 없다라고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생생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그 식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더 잘 알려진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식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이 식사의 현장으로 초대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젊은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제자로 세우려 했지만 마가는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 데려가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극명한 대립을 이룹니다. 우리는 결국 이 둘이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의 무책임한 모습에 쉽게 제자도를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 마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출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복음의 사역에 힘써보자 하면서 대동단결하면서 출발했는데 그저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면서 돌아가 버린 이 마가.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함께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는 함께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 마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종교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바나바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역사가 클레멘트는 바나바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방식을 알고 있었던 그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연약한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마가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방해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마가를 끝까지 품고 함께 제자도를 걸어갔죠. 그렇게 바나바의 희생과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한 마가, 이 마가는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산책, 이 마가복음 산책의 부제목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것은 바로 헌신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헌신의 제자도가 바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젊은 마가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그 봉사를 할 때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바나바처럼 그런 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세워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바나바의 사랑과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사랑과 그 바나바의 헌신이 없었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서 또한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랑과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가를 향한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처럼 똑같이 제자도를 걸어가다가 넘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은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그날에 진행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절기였죠? 네, 그것은 바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준비된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락방 하면 이 조그만한 그런 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에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지? 그 당시 유대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방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중동 사회에는 사진에서처럼 그 위층에 큰 다락방이 있어서 그 다락방에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아주 가깝게 붙어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락방은 사람들에게 밖의 환경으로부터 영향도 좀 덜 받으면서 조용히 교제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소처럼 각기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주님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유월절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사의 자리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식사의 시간은,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있는, 그 마지막 유언이 정해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간계를 깨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재정을 담당하던 재정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유다의 변심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나긴 로마의 식민 통치, 식민 억압과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하며 그분을 따랐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기대한 메시아, 그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괴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유다는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기까지 이릅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탐심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제 유다는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손쉽게 넘겨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까? 하면서 유다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다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와, 무슨 기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 흉악한 관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중동에는, 그 중동 지방에는 먼 길을 걸어왔던 손님을 맞이할 때 집주인은 환영하는 표시로 발 씻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기고 그 먼지 붙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의 노예가 하던,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던 예수님께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만류하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찬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당연히 유다도 있었죠. 그렇다면 유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편하게 대할 수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주님 내 계획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유다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지만 그는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한 제자 씻어주시고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내 더러운 발에, 그 유다의 발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한없는 그 사랑이 내 배신까지도, 내 배반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에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의 차갑게 식어버린 그 양심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용서의 마음이 닿았을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참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차마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죠. 이제 유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다시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유다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분명히 확 붉어졌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과 만나서 했던 그 모든 대화를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분명히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갈등과 고뇌와 번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유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유다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셨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지만, 유다야, 지금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바로 그 시간이야. 지금 네가 나에게 그 죄를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눈빛으로 유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유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그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끝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유다가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 예수님의 손도 그 그릇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기술을 보게 되면 심리학에서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때로는 비언어적 표현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더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빛으로 유다에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야, 너가 나를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릇에서 자신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번민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더러운 발을, 내 죄악된 발을,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내 배신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씻어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유다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유다를 가르치시면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역시 침묵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끝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과 3년의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사실을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3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수많은 진리의 그 말씀과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유다는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10년, 20년, 한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임을 받았던 그 재정을 관리했던 재정팀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신뢰받는 그런 신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힘써 섬겼지만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제자도의 길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섰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재정팀장을 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진리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차지하실 때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제자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걸어가며 공부하고 삶의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여러 번의 기회를 모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열어야지만 그 문은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저와 만나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억눌린 그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죄가 틈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드리라라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양심에 찔림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을 통해 노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심의 찔림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에 증언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 누구에게나 나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고, 사람들은 나를 좋게 평가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와, 저 성도님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는가 라고 누구나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시커먼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 제자들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나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유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마귀가 숨겨주었던, 마귀가 계속해서 속살거렸던 그 속삭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작 예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그 시선을 깨닫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끝끝내 거짓을 선택하고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 어둠을 선택하고 결국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타고서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틈새에 타고 들어온 그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양심은 죽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리셔도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죽어버려서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아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쫑긋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 또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참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응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인 재건축을, 믿음의 재건축을, 고백의 재건축을, 신앙의 재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죄악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그런 승리하는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